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1절부터 12절까지가 제가 정한 본문인데, 사실은 좀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5장은 천국의 성도들의 삶의 자격, 그죠? 그리고 6장은 삶의 구체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7장은 저는 판단할 때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구체적인, 그죠? 성도와 또 세상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1장부터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관계라는 그런 기준으로, 성도의 삶의 기준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준이 되는가,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가 참 어렵죠. 그죠? 특별히 인간관계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이 시대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혼자.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적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관계하는 게 어렵죠. 쉽지 않고, 드라마 뭐 이런 제목도 있죠. 뭐 타인은 지옥이다. 맞습니다. 어떨 때는 지옥이 됩니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죠. 뭐 고요한 물에 누가 돌을 던집니다. 파문을 일으키고, 그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는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어려운데, 이런 관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는 참 어찌 생각하면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면 너무 외롭잖아요. 감옥에 가면 제일 큰 벌이 뭐라고 합니까?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난동을 피우고 막 그래도 독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얌전해진답니다. 왜? 다시는 들어가기 싫거든. 그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려야 할 그런 성숙, 뭐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또 이 관계가 참 어려운 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 마음을 또 괴롭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죠? 그래서 참 교회의 상처를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큰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상처가 있어도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더 훌륭합니다, 사실은. 근데 상처는 상처예요. 상처를 보고 그건 상처도 아니야 뭐 이러면,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 상처가 막 진짜 출혈이 나는 상처인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두꺼워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또, 그죠? 뭐 안 째져. 그대로 있어요. 특별히 코끼리나 코뿔소도 그렇죠.
아무리 사자가 물어도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발로 차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죠? 비판, 헤아림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결론은 내가 판사가 아니라 내가 비판한다는 것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판결한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크리너라는 건데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참 이런 경우 많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족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람을 막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저 사람 틀린 사람, 이 사람 맞는 사람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또 틀린 게 있죠. 다른 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틀렸다. 그런데 결코 아니죠. 우리는 다른 거와 틀린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판사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맞고 내가 내 생각, 내가 자라는 환경, 내 어떤 습성, 그죠? 내가 유전받은 어떤 사고의 구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성도나 또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만한 거예요. 사실. 교만.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죄인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틀렸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손을 놓고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죠. 야고보서 4장 12절. 신약의 서신서의 산상수훈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참 그 형의 그 동생이라고 그 형의 산상수훈을 야고보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성경이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한 분, 오직 한 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판단이 되고 혹시 좀 나하고 다르다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뭐 사람은 또 이렇게 아주 뭐 쉽게 그렇게 막 떠올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생각,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의 폭이 있어요. 이 폭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좁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앉도록 하시고 깨닫게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다고 판단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서 진리가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권면하고 말씀으로 경계하고 말을 해야 돼요. 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니는 재판관 아니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뭐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다만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뒤에 보면 헤아림이란 말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다시 오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메트레오라는 뜻인데 측량하다, 재본다는 뜻이에요. 자로 이렇게 딱 재본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내 눈대중으로 생각했을 때 대충 이것은 5cm, 이것은 10cm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또 누구보다 정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확도를 가지려면은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기준점이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헤아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절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 헤아림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측량하고 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다 다시 빗대어 봐야 됩니까? 그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잘못되었는가 잘 됐는가 늘 이렇게 조정해야 돼요. 아침마다 자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근데 말씀과 기도 안 하고 그죠? 나는 다 알아. 이런 교만한 사람도 있죠. 나는 저 사람 옳고 그름 나다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준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막 기준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분별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교회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가치관, 선입견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여주시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려놓고 다시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 YCC 캠프에 그 복음 전할 때 상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애들이 애들이니까 질문도 많고 또 그 복음을 깨닫는 애도 있지만은 건방진 애들도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좀 자기들끼리 또래끼리 3명이 모여 있으니까 빈정대고 깔깔 웃고 그래요. 그러면서 툭 던지는 말이 제가 이렇게 양을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혼자 용감하게 따지듯이 질문을 하더라고. 아니 동물 죽이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동물을 죽이는 걸 죄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다. 네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동물을 먹잖아요. 어느 기준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만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필요 없을 때 그죠? 재미로 죽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동물을 만드셨고 이 동물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근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음식이 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살을 해서 동물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필요도 없는 동물을 막 괴롭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히고 때리고 막 학대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 약간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죄죠. 애들은 이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떤 질문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판단력이 생겨야 돼요. 성경을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그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그죠? 헤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할 때, 특별히 성도들과 관계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안 되면 상당히 이 땅이 참 잔혹한 세상이 되는 거죠. 전쟁도 그렇고 함부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나쁜 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특별히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참,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과학자죠. 그러면서 조선일보 옛날에 막 십몇 년 전에 전면에 만들어진 신 이러면서 막 광고를 내고, 신은 없다 그러고, 또 자기 또 나라에서는 버스에 막 전면에 도색을 해가지고 신은 죽었다, 없다, 네 마음대로 즐겨라 이러면서 막 크게 해가지고 전 런던을 헤집고 다니고 이런 짓거리를 한 사람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 없고 기준이 없으면, 잣대가 없으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참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파치즘, 전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도 그런 하나님 없는 철학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먼지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물질로 여기고 막 죽이도 되고. 왜?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뭐냐면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공동체에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죠? 나치 히틀러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한 아리안만 진짜 가장 진화한 인간이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된다, 막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죠?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는 슬라브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천만 명을 죽였대요. 60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기준 없는 사람들이, 스탈린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밝혀지지 않은 그 사상자, 그 죽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마음대로 사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제대로 이 기준이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또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렇게 다름도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절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7장,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니까 나한테는 너무 관대. 그죠? 나는 그럴 수 있지, 너는 안 돼, 어디 감히 그렇게 해. 이렇게, 그죠?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다 있는 것 같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참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객관성을 유지해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들보는 잘못된 자기 기준이라, 내 기준, 잘못된 자기 기준. 이게 바로 죄와 교만이에요. 사실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교만이 나의 잣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그죠? 관계가 틀어지겠죠. 절대 옳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와 또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먼저 말씀을 보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볼 때마다 이 형제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형제가 이거 봤으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형제가 꼭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 내부터 내가 깨닫고 내한테 적용해서 내가 적용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말해주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지. 자기는 싹 빼고 저 형제가 들어야 돼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들보를 먼저 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말한다고 보이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좀 강한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 참 이런 강한 말씀 잘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뭐 특별히 강한 것은 아닙니다. 개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보는 거죠. 왜? 개는 뭐 아무거나 먹어요. 그죠? 그리고 더러운 쓰레기통을 이렇게 디비기도 하고, 또 심지어 똥도 먹고 이런 짐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은 것도 먹고 이렇게 개들은 그렇고, 돼지도 그래. 돼지도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하루 종일 먹어요. 먹고 땅만 보고 다니고, 그리고 오물 구덩이에 또 뒹굴다가 또 깨끗한 거 좋아해서 한번 씻었다가 다시 또 뒹굴어요. 이런 게 돼지인데, 그 개와 돼지가 돼지에게 뭐라고요? 진주를,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막 그들에게 비굴하고 아양방구 떨고 그죠? 심지어 신천지는 자기 이만희 전하려고 간음도 하고, 그죠? 어떤 남자를 교회 데리고 오겠다고 그 남자하고 같이 자고, 이런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절하고 선행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도덕적인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는 있어요. 또 양보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 주님의 복음이 가치 없는 것, 비굴한 것, 그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최고의 가치, 왕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보물을 전하는 거예요. 보물을 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죠? 더러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 묻은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전달할 때 그 받는 사람도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죠?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말할까 말까 이러고 쪼가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귀한 거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뻔뻔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친절하고 참 이렇게 신사적으로
선행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비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가진 이 보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최고의 보물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요즘 들어 참 심각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옛날에 그 종교개혁 시대 때에 하도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가톨릭이 타락하다 보니까 참 뭡니까, 그 신부들이 참 그죠, 타락한 삶을 살고 무가치한 삶을 살면서 신부라고 그렇게 뭐 하니까 그런 어떤 만화나 이런 데도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면 그죠, 어떤 참 아름다운 찬송을 하는 가정 집회가 있습니다.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그 마치고 나니까 나누는 대화가 영한 점쟁이가 있더라. 거기 가면 뭐 발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점쟁이는 찾아가는데 그 점쟁이가 그죠, 하도 막 뭘 알려달라고 저러니까 진짜 알려줘요. 근데 맞아요. 정답이야. 점쟁이가 용해.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 탁 알려줘요. 야, 그게 그 드라마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죠? 그게 일면 그죠, 이 시대에 타락한 잘못된 성도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그 세태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그런 것을 보면서 반성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세태가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세태를 모르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 간절함과 진리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숨 바쳐서 그저 탈북자를 도우고, 그저 이슬람 사회에서 선행을 하고, 가난한 그저 동남아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뭐 1년에 막 2,000명 가까이 죽는데요. 몇천 명이 죽어요. 하여튼간에 살인으로. 엄청나더라고. 1년이 아니고 참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살인이 저질러지고, 그런 곳에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저 집회하려고 달리는데 뒤에서 막 총을 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청년들이 같이 가다가 막 죽을 뻔하고, 총을 막 달려가는 차에 막 난살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들을 도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저 그냥 조롱당하고 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조롱과 무시를 그죠, 꿰뚫어 보고 우리는 진짜를 가진, 보물을 가진 우리 참 귀한 왕의 자녀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갈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절대 업신여김 받지 말고, 그죠? 굽실거리지 말고,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하지 말고, 복음 안 들으면 이렇게 마음가짐이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 안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잘라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구태여 막 붙들고 막 그죠? 사정해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복음 안 듣습니다. 아무리 사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앞에서는 좀 이렇게 당당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가 대화죠. 그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외우십시오. 구하라.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바울이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끝까지. 열릴 때까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이런 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포기하지 않는 열심, 이것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우리가 혹 미련해서 어린애 같아서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잘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잘못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다. 내가 구하는 거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누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죠?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사역 하시는 분인데, 키 1m 65m 이상, 몸무게 몇, 그래가지고 뭐 머리는 길어야 되고, 뭐 얼굴은 이뻐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 10가지 정도를 딱 해놓고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생의 자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1m 65를 구했는데 1m 60이 안 되고, 참 5% 안에 드는 미인을 구했는데 5% 안에 드는 그죠? 어떤 또 사역하시는 분은 늘 원망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이쁜 자매를 만났는데 나는 제일 못생긴 자매를 만나가지고 맨날 그것을 말하고 다녀요. 나는 못생긴 아내를 뒀다. 그 아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다른 걸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줄 수도 있습니다. 왜?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나한테 최고다. 그죠? 청년들 꼭 생각하십시오. 못생긴 아내 줬다고, 못생긴 남편 줬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줬다. 나한테 딱 맞는 거. 그죠? 내가 단련받고 훈련받고 신앙 안에서 더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그래 주셨다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안 해놓고는 하나님 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줬어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해봤나?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보십시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가장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또 성도와 또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판사가 아니라는 거, 그죠? 내가 또 기준이 내가 자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또 그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물을 전하는 심정으로 귀한 것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당당하고 또 자신감 있게 그러나 친절하고 또 선행으로 그렇게 전하시면 되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구하고 찾고 끝까지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다시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름 꼭 불러주시고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복받은 자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또 관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참 주눅 들지 않도록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구미새 인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